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적으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오늘은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자 이렇게. 오늘은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1년 52주가 다 복된 주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복된 주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가족 총동원 주일로 이렇게 지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강림하는 날, 그날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 복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공기, 지금 여기 있는 공기를 마시며 살잖아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은 살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생과 또 내생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 선물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방송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 왜 주셨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 죄인은 천국 못 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을 가지고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Amazing grace.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들, 또 오늘 가족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새롭게 나오신 우리 가족들, 이 Amazing grace, 이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줬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첫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첫째 보혜사고,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늘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파라크레토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고요, 거듭나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예배 생활도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도 도와주시고 교회 생활 전반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도 도와주시고요, 우리 직장생활도 도와주시고요,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셔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다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마치 공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5분만 쉬지 않으면 죽어요. 숨을 쉬는 것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냥 싫으면 안 마시고, 그러면 안 돼. 죽잖아요, 죽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은 마치 천수답에 내리는 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성경에 보면 천수답이라고 비유했어요. 천수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막 심고 가꾸고 해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 딱 내려야지 농사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요, 꽝이야. 다 헛쓰고 nothing,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 천수답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카리스 은혜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 최적의 것, 베스트를 하나님 언제나 주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좋은 것이 뭐냐?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력에 성령 강림 주일을 정하시고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의도 본심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스펙, 내 힘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풍성한 삶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도 세상도 마귀도 육신도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몇 대 몇이라고요? 99대 1.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99대 1이다. 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충실하게 하면 99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100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00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참새처럼 살지 않고 비둘기처럼 산다, 독수리처럼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는요 자기 힘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아둥바둥 맨날 바람 불면요 그냥 꼬꾸라지고
날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인생, 내가 개척하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비둘기처럼 독수리 자꾸 비둘기가 나오네. 독수리처럼 여러분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독수리는요 아둥아둥하지 않아요. 촤 날개를 펴서 바람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할렐루야. 높은 천국까지 날아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의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세계로 날아올라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능히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해 갖고 완전히 예수님이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놀라운 창조와 회복의 생명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창조 회복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이런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령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부흥케 하시는, 부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유케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부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자, 이 가난한 자는 프토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어, 영생을 얻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프토코스,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이 세상에 빌딩을 몇 채 갖고 있고 재벌 총수를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긋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막 강물처럼 넘쳐났고요, 영혼의 만족함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천국을 누리며 살았어요. 부유했었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하고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풍성한 공급이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유한 자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는 순간,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유의 동산, 샬롬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심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땅으로 추방되었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 막으셨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생도 잃어버리고 정복도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참으로 빈털털이 가난한 자, 비천한 영적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거지고 전락하는 순간에 원래 마음에 있었던 의와 평강과 희락도 사라졌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도 다 사라지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도 방향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너무너무 비참하게 가난한 자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늘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두려움들이 막 물밀듯 밀려왔고 서로를 향해서 미움, 시기, 질투들 막 싸움, 악한 마음이 막 가득 찼어요. 그 인생이 늘 외롭고 공허하고 우울한 거예요. 심히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서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는 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영생,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욕해 하러 왔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의 능력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셰카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요,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우리 마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세상의 근심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천국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부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이어서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부유한 것이, 할렐루야. 아니, 천국이 내 안에 임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뭐예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자,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기쁨이 막 충만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광이 믿어지면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유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을 언제 맛보느냐면요, 자, 성령을 받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할 때 막 급하고 가마처럼 성령이 막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기뻐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마다 막 기쁨이 넘쳐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기쁨이었어요. 그것은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천국을 맛본 거예요. 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심령 천국, 예수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쁩니다. 기쁨.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과 일하기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부유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실제로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신문대로 막 30배, 60배, 100배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심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오니까 먹고 살 만큼 나오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수확은 적고 먹을 사람은 많은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 싸움의 근본 뿌리는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부족함의 문제, 가난이. 지금도 치열하게 무역 전쟁과 경쟁력이 일어나는 뿌리는 뭐냐면 결핍의 부족함의 문제. 풍성하면 안 싸워요.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가 인류의 근간의 문제. 여러분, 누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희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요. 그런 부유하신 분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시는지, 태어날 때 말구 짐승의 밭통에서 태어났어요.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나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죽음 후에도 남에게 빌린 무덤에서 그 몸을 안치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의 저주를 다 대속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주 안에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부유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깨달아져.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케 되시면 나를 주 안에서 부유케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속해서 나는 주 안에서 부유한 자야, 나는 잘 사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생각이 달라져요. 자화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께서 구속하신 이 대속의 부요를 꿈꾸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구속하신 이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고로 잘 산다는 선진국 OECD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 기독교 국가예요. 왜 그들만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삽니까? 다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요, 한국의 6.25 사변 이후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됐는지 온통 세상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된 비결을 우리 한국에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급성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급격하게 변해요. 얼마나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어느 민족보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이 임하셔서 부유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다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 북한 보십시오. 6.25 전엔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다 교회를 쓸어버렸어요. 축복의 통로인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나니까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하신 영육간의 부요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자, 성령이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성령이 지금 오셔서 포로된 자유를 다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요. 여기서 여러분 포로됐다는 이 아이크 말로토스라고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어둠의 세력에 잡혔다는 뜻이에요.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마귀의 포로, 온갖 저주에 묶여있는 포로된 종로로 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의 형벌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가지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포로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안 돼요. 계속 죄죠. 밥만 먹으면 죄죠. 평생 죄를 져요. 다 죄의 종로돼요. 죄의 종로타면요, 두 번째, 죽음의 사망의 종로탑니다. 다 사망에 잡힙니다. 죄의 형벌이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잡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아프면요, 병원 가고 약 찾고 하고 의사 찾고. 왜요? 살고 싶은 거요. 자신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은 다 죽는 것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요? 죽음에는 죄싹이 사망이므로 죽음에 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사망의 종로 탑니다. 그리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죄의 종로 타고요, 사망의 종로 타면요, 마귀의 종로 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종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로 다 붙들려서. 여러분, 누가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에서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죄와 사망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와 사망에서 인생들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의 법이 있어요. 중력의 법. 제가 이걸 아무리 들고 있어도 떨어질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도 법이에요. 그 법 안에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요, 죄의 형벌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 합법적으로, 그래서 인생을 다 붙들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된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따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을까요? 예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죄의 종을 타고 사망의 종을 타고 마귀의 종을 타고 육신의 종을 타고 세상의 종을 타는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죄를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믿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요. 사망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해방됐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짓지 않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워 이기면 반드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셔서 우리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새롭게 창조하실 때 이 세 사람은 죄를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죄를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예수 생명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넉넉하게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요,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 모든 습관적인 죄들, 중독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거칠 것이 없어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다른 놀라운 복음은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은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이에요. 겉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에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치열한 마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없이 이 전쟁에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나오고 진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요, 야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하자,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여러분 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우리의 몸 안에 살아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아닌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올라옵니다. 내가 아닌 죄.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언제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육의 열매를 맺어서 음란함, 방탕함, 술취함,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온갖 죄악들을 범합니다.
그러면 육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죽을 수 있어요. 믿음도, 신앙도, 구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영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심판하실 텐데, 우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참 믿음을 가졌구나, 알곡이구나,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시,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죄도 사망도 세상도 그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오는 혈기들, 육신의 소욕들을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현판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현판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셨고요, 성령님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리고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에게도 가난한 자가 부욕케 되는 역사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용 빼는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뜨겁게 늘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상의 삶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한 장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고